6절에서 제 마음이, 제 눈이 멈췄어요. 5절 6절에 라합이, 지금 우리 본문 읽었지만 라합이 나오죠. 라합을 보면서 거기서 보석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이지만 설교는 여호수아 시대로 갈 거예요. 라합이 살았던 실제적인 환경으로 가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망원경처럼 라합에다가 포커스, 여호수아 시대의 라합에다 포커스를 맞추되 결론은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만 여자 이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다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라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룻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육친의 모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어요. 룻은 기업 무릎으로 인해서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 얼마나 덕망이 높고 부자인 보아스, 그 보아스는 누구냐?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까지 나오게 된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홀로 복음을 믿고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을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네 도시가 심판을 받는데 홀로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의 가족도 그의 친척도 라합을 따라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을 주고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는 능력입니다. 라합이 어떤 환경에서 이 복을 받았느냐? 받을 만한 환경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도 없죠. 어떤 환경에서 이 많은 복을 받았느냐? 그것을 보시고 이제 성경에서 봤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성경에 의미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을 가져다 네 것을 삼아라 하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다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좌우로 인사할 때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축복입니다. 네. 복음은 능력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그 주인공이 오늘 라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라합과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 복음을 들은 라합. 출발이 어디서냐?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소경이 길에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고 저찌고 뻘떡이 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의 첫 걸음은 뭐냐? 듣는 거예요. 그 주무시면 어떻게 듣겠어요? 주무시면 못 들어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셔서 주무셔. 끝난 거예요. 그 보름 동안 못 듣는 거예요. 다음까지 또 기다려야 돼. 다음까지 일주일 동안 그냥 못 듣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줘라. 보름 동안 또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셨다는 개념은 가나안 사람들한테 순순하게 그 땅 내 거니까 이리 달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쟁으로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전쟁으로 빼앗는 거예요.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싹 돌아보고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이 땅을 뺏자 이렇게 한 것이죠. 40명이 족장들이 가서 가나안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와서 혼난 소리가 이 땅은 우리가 차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각 지역마다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은 장대처럼 큽니다. 가봤자 우리 처자식 우리 다 죽습니다.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하고 결론도 그냥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출애굽기 읽었죠. 어떻게 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불신앙과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43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한 국가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지만 한 국가가 되기까지 기다리셨는데 그들을 겨우 해방시켜 놓으니까 그런 불신앙의 소리를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불신앙의 소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봤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봤어. 자기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전쟁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심판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낸 거예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자기들이 헤엄쳐서 건너왔습니까? 하나님이 밤새 물을 바람으로 일으켜서 벽처럼 세워서 자기들이 맨 땅으로 걸어온 거예요. 만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200만의 사람이면 짐승까지 얼마입니까? 하늘에서 다 만나를 먹여주고 반석에서 물을 주고 거기서 오다가 큰 두 나라를 전쟁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온 거예요. 왜 사람을 봅니까? 왜 환경을 봅니까? 자기들이 뭐 했는데요? 자기들이 한 것이 없어요. 자기들은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갔을 뿐입니다. 가나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족장들이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여기는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강야로 들어가라. 너희는 40년 동안 돌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 너희들이 걱정했던 자손들, 그들을 데리고 내가 다시 가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40년이 뒤로 물러간 거예요. 불신앙 하나로 40년이 뒤로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에 있어서 불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4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강야에서 그 체감온도 50도에서 밤에는 추운 데서 그들은 40년을 견디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했죠. 다 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이 안 할 고생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본 강야 2세 20세 미만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게 두 번의 기회가 온 겁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으로 가서 다 보고하라. 그런데 이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2절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안 읽어서 나는 이 화면이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온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서 정탐꾼 요거 온 거 우리 알고 있어. 정탐꾼 빨리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때 라합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탐꾼 왔습니다. 왔는데 성문 닫기 전에 나갔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지붕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라합은 왜 정탐꾼을 숨겨놨습니까? 숨겨놨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금 원수가 이 나라를 지금 쳐부수려고 오는데 네가 원수를 숨겨?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에다가 숨겨놓고 산대로 이렇게 말렸다, 곡물로 이렇게 말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간 거죠. 그들이 뭐 이 사람 말만 순순히 듣고 갔다고는 볼 수가 없죠. 왜 라합은 자기네 나라를 뺏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줬느냐?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기생이다,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생 라합. 그의 집은 여리고 성벽에 있다. 15절에 그랬어요. 성벽이 두꺼우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반짝 넓은 거 걸쳐놓고 사는 거예요. 더운 나라니까. 이제 그 여리고 성벽에서 라합이 주막을 하지 않았겠느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주막. 국밥집. 술도 팔고 밥도 파는 국밥집. 그렇게 들었어요. 주막으로. 라합이 거기서 이제 손님들이 자기네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해서 야, 홍해바다가 갈라졌단다. 홍해바다가. 야, 저 아모리 두 나라 왕들이 죽었대. 이스라엘이 다 이기고 들어온단다. 소식들을 거기서 밥 먹으면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합은 그것을 들은 거죠. 들을 때 새겨 듣는 거예요. 새겨 듣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지금 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여리고로 오려고 한다. 여리고가 가나안에 지금 출구예요. 말하자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이제 가나안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난공불락이에요. 높고 성이 벽이 넓어서 높고 넓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 소식을 라합은 들은 겁니다. 이 얘기, 이제 곧 우리 땅도 뺏을 것이라는 이 얘기, 우리를 다 죽일 것이라는 이 얘기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라합은 자기네 집 주막에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이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양면성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심판. 믿는 자만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본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그건 우리 생각이죠. 왜냐?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중간이 없는데요. 영혼은 죽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그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선택해라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갈 거냐? 믿지 않고 지옥을 갈 거냐? 그건 네가 선택. 언제 선택?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면 기회는 없다. 죽어서 기회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귀가 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가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제가 복음의 정의를 말했습니다. 복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복음의 정의예요.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이 뭔 복음이냐? 그게 복음이에요. 니느웨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요나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이 소식이 왕에게 갔고 왕이 들었어요. 왕이 온 나라에 땅에 명령을 내립니다. 금식을 선언합니다. 다 금식해라. 사람에서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물도 먹지 말고 다 금식하고 다 배옷 입어라. 다 회개하라. 그리고 다 뒤집지 말고 다 악한 행실에서 다 돌이키라. 그렇게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질 줄 알고 요나는 그 어디다가 조그만 선막 하나 짓고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는데 니느웨가 안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계획을 철수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회개를 했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거든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구원받는다, 축복받는다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너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음은 심판의 길을 면제해주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복음은 죽을 자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향한 복음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복음은 계속돼요. 못 들었는데요. 나중에 지옥에 가고 와서 하나님 그런다고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런 핑계는 못 된다 그거예요. 교회 옆에, 교회가 너희 옆에 있잖아. 너희 옆에 교인이 너희 옆집 살잖아. 너 직장에 전도 왔잖아. 가자고 그때 정동원 전도일 가자고 말했잖아. 네가 갔다 왔었잖아. 절대 핑계를 못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 이후의 시대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무지개로 주었습니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 후에는 불로 심판입니다. 불로 심판. 비만 오면 사람들이 또 심판 오는 줄 알고 놀래니까 무지개를 줬어요. 물로 심판. 이제 다시는 안 한다. 이제 다음에는 불로 심판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으면 교회를 나와서 교회들이 꽉꽉 차야 돼요. 주일날 산에 가면 산에 사람들이 꽉꽉 차요. 그 강변에 자전거 다니는 조깅 걸어다니는 그 길 산책로 홀로 사람이 꽉 차는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꽉 차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진짜로 믿었다면 교회마다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디 찼습니까? 우리 교회만 안 찼을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안 찼어요. 다 사람들이 산으로 갔거든요. 들로 나갔거든요. 자기 볼일 보러 갔거든요. 복음을 믿지 않은 증거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믿었다.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믿은 라합입니다. 들었어. 그 다음에 믿었어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장차 계획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다. 이제 여리고성이다. 이제 믿었어요. 그들이 들려줬거든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 위에 그 정탐꾼 숨겨놨죠. 글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라합은 주막에서 음식 팔면서 술 팔면서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 현장에서 본 것처럼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2장 11절을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확신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도 하나님이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확신하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에는 신앙 고백이 따라오는 거죠. 믿었는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디다가 얼마나 감춰놨어요. 보여내야 됩니다. 라합은 복음을 믿었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다 심판하고 다 죽일 건데 그 소식을 듣고 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이 땅을 다 죽일 건데 그 소식을 듣고 믿었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살 길을. 그래서 이제 살 길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 1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제 뺏을 줄 우리는 알고 난 그거 믿는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들도 우리 살려주지 않겠느냐. 우리 살려주라. 나도 당신 구했다. 나 당신 구할 때 나 목숨 걸고 구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집을 뒤졌으면 만약에 걸렸으면 나 죽는다. 나도 내 목숨 걸고 당신이 지켜줬으니까 당신도 우리 살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믿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명 대 생명을 주고받고 요구하는 거예요. 두 정탐꾼들은 구원을 약속합니다. 우리를 성벽에서 내려준 이 붉은 줄을 그날의 창문에다 매라. 이제 사인이죠. 사인. 서로 구원해 주기 하는 사인. 그리고 가족을 집 안으로 다 모아라. 만약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만약에 집 밖으로 나가면 죽어도 나는 죄 안 진다. 집 안으로 들어가라. 붉은 줄이 있고 그 집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을 그대로 그들을 이끌어낼 거니까 그 집에 들어가 있고 그 집에 사인을 붉은 줄을 내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붉은 줄은 구원의 약속의 증표죠. 여기서 붉은 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로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들을, 이 많은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있는 이 많은 집들을 어떻게 하고 그들을 구하느냐? 붉은 줄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줄을 보고 저 집은 손대지 마라. 저 집은 죽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집 안에 있는 거는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입니다. 예수 밖에 나가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집 밖에 나가면 우리는 장담을 못한다.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뭘로 증거할 거냐? 예수 안에 있어, 다 말로 해요. 미국은 1년에 교회를 2번 가고도 종교난에다가 기독교인 그렇게 적어요. 근데 그건 지워야 돼요. 그건 지워야 돼. 주님이 매주일날 나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1년에 2번 가, 성탄절날하고 부활절날. 그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념을. 나 1년에 2번 가도 나 교회, 나 예수 믿어. 내가 몸은 안 가도 나 예수 믿어.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럼 교회 안에 있으라 그거예요. 교회로 나오라 그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을 안 나와.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와. 그러면 너 믿음 없네. 너 믿는 거 아니네. 이거예요. 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는 예수님 몸이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 안에서 나를 만나자. 붉은 줄이 달려진 그 집에 있어라. 그래야 구원이다. 예수 십자가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그것을 선포하는 그 교회에, 그 예수 안에 있어라. 그래야 구원이다. 그겁니다. 라비 뭐하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라비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듣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여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생명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생명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시간이에요.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고개 숙일 때가 아니에요. 눈을 감을 때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날 때라고요. 지금 밥 먹고 내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사는 거고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빨리 달려서 빨리 이곳에서 멀리 달려가라.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금 천사가 이곳을 심판으로 내가 왔는데 지금 달려가라 그거예요. 옷 한 벌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보던 성경책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빨리 달려가라. 달려가면 어느 정도 달려가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롯이 저 소알 땅까지 가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롯이 소알 땅을까지 가게 갈 때까지 밤새도록 심판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새벽에 동이 트면서 소알 땅에 거의 다 왔을 때에 천사가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알 땅에 도착하자 새벽에 동이 덮고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엎어서 옹기점에 연기가 나는 것처럼 그 도시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천사가 그랬죠. 돌아보지 말으라. 돌아보지 말으라. 뒤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노새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생명의 말씀을 흘러듣습니까? 왜 생명의 말씀을 흘러듣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저가 다 있어. 내가 그동안 안 쓰고 안 썼던 돈 저쪽에 다 있고, 우리 두 딸 시집 보내려고 혼수예물 다 한 거 저가 있고, 마음이 저기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쪽을 쳐다보면서 그 믿음, 세속을 향한 그 마음, 그 연결된 마음이 그를 구원해서 탈락을 시킨 거예요. 거기까지 왔지만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세상에 다가 있었기 때문에. 노새 아내는 소금 되어버렸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4명이 달려왔는데 그 중간에 한 명이 탈락자가 됐어요.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받은 라합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야, 우리 죽든지 살든지 싸워보자. 성문 다 잠궈라. 그리고 성이 이렇게 넓으니까 그 사람들이 건너올 수 없다. 우리가 다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여리고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전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지금 이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여리고를 뺏을 수 있는 승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생명과 결탁이 된 건데 절대 돌 때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고 한 바퀴 돌아라.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라.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다 돌았으면 여전히 말하지 말고 여호수아가 외쳐라고 사인을 해라. 그러면 제사장은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럼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외쳐라. 제사장이 나팔을 다 붑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요즘에 건축 공법 건물 헐고 새로 지을 때 그냥 수르르 주저앉죠. 하나님이 사람들 활 쏘고 총 쏘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순간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돈 상태에서 외쳤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합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게 다 앞으로 그냥 들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을 했습니다. 다 불로 지르고 다 죽이라. 살아있는 건 다 죽이고 다 불질러라. 가나안이 지금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을 지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라합과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22절 23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믿음은 현실이 됐습니다. 믿음은 현실이 됐습니다. 쳐들어온다는 것이 쳐들어왔고 살려달라는 것이 살려주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살라서 죽였습니다. 믿음의 결국 구원.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형제들과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라합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을 흘러보낼 이 한 사람이 가정으로 가서 가정으로 생명을 흘러보내고, 직장으로 가서 직장에 생명을 흘러보내고,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 생명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사망 안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복을 받은 라합입니다. 믿음은 구원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천국만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데 왜 천국만 주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 100년 살아야 되는데 뭐 갖고 살라고요?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라합은 자기 동족들은 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는데 자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구원받은 가족들과 여전히 가나안 자기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낸 그 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가족들과 여전히 사는 거예요. 자기네 동족들은 다 죽었는데 그가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상반절 읽습니다.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었다면 이 족보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순간에 착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은혜를 100배를 받아요. 조금 읽으면 60배 받고, 그보다 조금 더 읽으면 30배 받고, 안 읽으면 한정이 됐어요. 은혜가. 은혜는 내가 암만큼 받아요. 내가 암만큼. 이해가 되니까.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가 얼마나 덕망이 있는 그 시대의 유진, 큰 부자. 라합이 보아스를 잘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왜? 자기 동족은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잖아.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 자기는 자기 집에서 여전히 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다 죽었는데 살았어. 이번에 세월호에서 470명이 살아서 300명이 지금 죽고 실종인데 170명이 살았으면 그 사람들은 죽을 뻔한 사람이 산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격을 가져야 돼요. 똑같이 가서 누구는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어. 감격을 가져야 돼요. 라합은 지금 감격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은 다 죽었는데 자기 가족과 자기는 살았네. 자기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네.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로 항상 기뻐하라.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은 불 속에서 지옥불처럼 타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가는데 너희는 구원받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라합이 그렇게 살았죠. 그 믿음으로 보아스를 키웠어요. 보아스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자세히 나옵니다. 라합을 아들을 보니 라합의 축복이 보이죠. 라합을 아들을 보니 나함의 축복이 보입니다. 나합의 얘기는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 민족들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라합은 믿고 순종해서 살아났다. 그의 신분이 뭐였냐? 기생이었다. 하나님 앞에는 신분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이 심판이냐 구원이냐.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전체에 믿음의 영들을 다 모아놓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근데 라합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기생인데 믿음 좋은 살몬과 결혼해서 믿음 좋은 보아스를 낳고 룻을 며느리로 또 룻이 또 며느리로 들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그 다음 다 있으려고. 이방 여인이 낮고 천한 기생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구원과 축복을 받고 그 가정을 다 살려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을 주는 능력 있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복음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축복을 받았습니까?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이 한 시간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그저 왔다 갔다 마당만 밟아요? 안 됩니다. 우리는 나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산 믿음이 되어서 나와 내 주변을 다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